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에비뉴, 시티센터, 베들레헴, 파파모아, 마운트 망가누이, 웰컴베이, 타우랑가 사우스, 브룩필드, 오투모에타, 오아위티, 파이스파, 해밀턴, 오클랜드, 한국, 그리고 홈스테이로 와서 있는 우리 학생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힘든 시간인데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여기 공부하러 홈스테이 와 있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애들을 돌봐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부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홈스테이 하는 아이들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고. 벌써 이제 교사로 수고하시는 김수진 집사님 가까운 곳에 있는 홈스테이 아이들 살피고,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아이들 살펴서 필요한 것들 좀 갖다 주고 또 축복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일이 얘기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홈스테이 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교회가 함께 하고 목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함께 합니다. 힘내시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지구를 완전히 뒤엎어 놨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던 지구가 깨끗해지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엄청나게 넓어져 갖고 계속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오존층이 자꾸 좁아지고, 오존층의 두께도 너무 얇아졌는데 조금씩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저 중국의 산업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스모그가 일어나잖아요. 파란 하늘은 생각을 못합니다. 인도의 뉴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새 이 중국이나 인도에 파란 하늘들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고 공장의 가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셧다운하게 하고, 그리고 자연 세계를 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단시간 안에, 진짜 몇십 년이 가도 되지 않을 일들이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감염에 있죠.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감염자든 의사든 간호사든 가리지 않습니다. 영국의 총리도 감염되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접촉되면 다 감염되는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이 감염이 번져가더니 단 몇 개월 사이에 감염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앞으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무서운 건 접촉하면 감염된다고 그러니까 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죠.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는 하나로 가까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럴 정도였습니다. 복음이 그와 같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시기에 이 바이러스 하나도 이 짧은 시기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큰 생각과 도전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부들은 지금 당황해서 전전긍긍하고 지금 세계 경제가 뭐 이렇게 대공황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다운된다고 어떻게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마다 비상사태를 발동하고 필리핀 같은데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이 경찰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살시키라고. 이 사람은 항상 그 TV를 봐도 꼭 깡패같이 생겼어. 그런 정도지요.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불편해 죽겠다, 힘들다, 답답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을 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애쓰고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것은 항상 높이를 자랑하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네트워크로 묶는 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한번 흐트러 버리시니까 전부 다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1절에 보면 상인들이 울며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물건을 사줄 자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것, 심판을 알리시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운영된 N번방, 박사방 이런 거 보셨죠? 그 주도한 사람이 조주빈이 그 몇 살입니까? 25살이에요. 거기에서 다 연결돼 갖고 일하는 사람들 뭐 열 몇 살, 21살, 2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나이에 그런 악한 음란 영상물들을, 특히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영상물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악한 짓들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합니다, 사람들이.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서서 한 말이 이 악마의 삶을 멈춰줘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자기 짓는 죄를 모르고 죄를 지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우리는 다음 주일날 맞이하는 부활주일도 각 가정에서 드려야 됩니다. 성찬 예식도 매우 스페셜하게 각 가정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오늘 기억하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겉옷을 먼저 나귀 안장에 펴서 깔아주고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며 길에 깔고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쉽게 한다면 만세 이런 거. 예수님 만세 그런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만세. 자 시작. 예수님 만세. 우리 이 정도로 해서는 환영이 안 되죠. 예수님 만세라고 하는 소리를 막 앞에서 통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항상 피하셨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날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인파 사이를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는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사람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은 나귀를 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이거는 그냥 상황이 설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BC 520년경에 예언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에도 있지만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거기 가면 마을 어귀에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끌고 와라. 갔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랑 같이. 그래서 갖고 오는데 주인이 그럴 거 아니요. 아니 누구요? 왜 가져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주리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그랬을 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순종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내줍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나귀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나귀는 재산이며 특히 나귀 새끼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재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는가 보다 할 정도로 나귀는 고대인들에게 짐을 부리기에 너무도 좋은 짐승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한 거죠. 적어도 그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근데 그가 그걸 내주었습니다. 이 나귀를 내주면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나 그는 분명히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를 쓰시겠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내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드릴 수도 있고 안 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어떤 것들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아무 소리 않고 내놓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항상 주님의 일들은 자원하는 사람,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뭘 쓰시겠다고 할까요? 영광스러운 기회인 줄 믿고 주님이 내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확고히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내놓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우리 어떤 낙위를 달라고 하실 거예요. 주님의 어떤 결정적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되십시오. 순종함으로 내드리십시오. 그런 종려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며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겉옷을 어떤 나귀의 안장 위에 얹거나 길에 깔거나, 이건 왕의 그 행차 또는 왕의 어떤 즉위식 때에 백성들이 왕에게 행하는 예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연도에서 흔들며 그 가지를 밑에다 깔아드린 거,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우리가 여기서도 보지만 팜출입니다. 한 20여 메트나 되는 굉장히 큰 관상수, 야자수죠. 그걸 주님 앞에 흔들고 깔아드린 거, 왕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행차는 대단히 화려하고 어미하고 위엄이 있고, 그리고 요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전부 다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겸손하셔서, 겸손하신 왕이세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누구도 억지로 나온 사람 없고요, 누가 막 떠다 밀어서 동원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받고 나온 사람 없는 겁니다. 다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부 외출 금지령이 내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주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여러분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않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주, 내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각자의 초소에 있고 참으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정에 우리 왕으로 행차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왕을 맞이하는 백성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북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만 기억되고 우리는 잊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입니다.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도 없지만 그는 광야에서 금욕주의자,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고 에스네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를 세례 요한이라 부른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가가 높여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온전히 세례 요한에게 쏠릴 때 요한은 나를 보지 마라.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사이아,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신이었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자신의 것을 자신이 겉옷이 되어서 길에 깔려야 됩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자기 자신이 겉옷으로 깔리고 주님 가시는 길에 자신의 종려나무 가지를 자신을 베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흔들리는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린 지금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겉옷이 되시고 종려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 보면 호산나 호산나 외친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자들이 외치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만세라고,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시편 118편 25절에 이 호산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는 그런 겁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외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행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 외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칠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환난, 고통, 질병, 아픔, 힘듦, 억압,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입에서 이 종려주일 주님을 맞이할 때에 호산나가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삶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 소망하는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한번 하십시오. 호산나.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간구할 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열병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여러 차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개취급을 받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의 딸이 즉시로 귀신이 떠나고 고침받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라고,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형통케 해 주십시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그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예수가 자기 아들하고 안 맞았어요. 코드가 안 맞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었죠.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떡 7덩이 가지고 4,000명 먹이는 이런 일들, 수많은 질병 병자들을 고치는,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뭐 완전히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 거예요. 귀신도 추방시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서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다니까요. 이 예수는 지금 당장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넉넉히 먹여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예수가 체포됐습니다. 목요일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나고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법정 앞에 갔습니다. 저것들 잘못 건드렸네. 예수를 잡아? 무슨 일 당하려고? 근데 예수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뭔가 큰 능력이 일어날 줄, 뭔가 기적이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뭐야? 왜 이래? 이거 예수 맞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 맞아?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도 무능하고 무력한 예수, 희망 없는 예수, 그런 예수는 필요 없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충족이 안 되는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따릅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합니까? 내 밥그릇 챙겨줘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잘 도와줘서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만약 예수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타이밍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통하게 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저주를 퍼부을 겁니까? 예수가 필요하면 호산나, 예수가 필요 없으면 십자가에 죽여,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님 당시 그때 그 사람들로 족합니다. 같은 전체를 밟지 마라 이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았던 이 귀한 은총, 그 첫사랑의 마음 중심을 놓치지 말고 오늘 겸손한 심령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분인데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죽이려고 계획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를 알기는 알지요. 얼굴도 봤거든요. 설교도 들었거든요. 기적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꼭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중심,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나름 뭔가를 하는 것도 같은데 주님을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등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무리에는 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바리새인들, 제사장 계급들, 정치와 결탁한 사두개인들, 가룟 유다도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예수님이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 지고 죽는 대속의 길로 가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유다를 말합니다.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구경꾼은 절대 되지 마십시오. 예수도 알고 이런저런 예수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예수를 안 믿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되지 마십시오. 물론 누군가 예수를 미워하고 버리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부류에는 들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이번 주 한 주간에 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 주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부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자신의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여 내드리고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시고, 주님 가시는 발밑에 기꺼이 겉옷이 되어 펼쳐지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외치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종료주일이 지나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될 텐데,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깊이 동참하고 그 십자가와 가시, 그 창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